자,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지난달이네요 벌써 수요예배와 또한 심야를 통해서 우리의 점심갑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랑 당시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자신의 옷무새를 다듬고 또한 전투에 임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띠였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의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고간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고간지나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간지대를 줄여서 고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에서 자기가 되게 간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 기념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 6시부터 8시 사이에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계속 클릭을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그걸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 의지가 나이키 운동화를 향해서 클릭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고 했지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전면 갑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우리의 심장이 있는 곳이지요. 우리의 생명과 질겨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질겨되는 심장이 있는 가슴이 다름 아닌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너무나 깊게 체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그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만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취할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인 검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한 무기, 유일한 무기,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양희문 성도님들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즐겨 읽으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하기는 제가 한 번 더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이미 많이 보시지만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권사님들한테 또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암송하실 것을 권면할 때마다 저를 보시는 눈빛이 항상 넌 젊어서 몰라 그런 눈빛을 보십니다. 네, 저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말씀이 암송되어지면, 암송되어진 말씀이 많으면 그만큼 승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암송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억지로 암송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구절씩 아니면 한 스토리씩 계속 묵상하시면 자연적으로 암송이 됩니다. 한 번 읽고 기도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가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밥을 드실 때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구나. 그 푸른 초장이 나의 밥상으로 다가왔구나. 자녀들을 출근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목자 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직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승리잔을 들게 하실까. 그렇게 아침에 읽은 묵상 또한 그 스토리들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을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잠깐 읽었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머리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말씀의 검이 아니라 어떤 검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이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할 듯이 우리 역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드러난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발은 군인에게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발을 보호해 줍니다. 더욱이 튼튼한 신발은 그 어떤 험난한 길도 무사히 뚫고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이 신발을 대해서 많은 분들은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내 발에 신을 심기움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내게 부여됨과 동시에 내 삶에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지요. 무엇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여겨주고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를 통해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심갑주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복습이었지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방패, 총.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무기는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는 원천,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는 원천,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그건 나중에 최후 정답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정답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의 맞은편에 골리앗이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지요.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자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는 신의 세계였죠.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철저한 신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나선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이지요. 골리앗 앞에서 말 그대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나이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외모를 보았을 때 목동이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어리고 애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다윗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그 분노가 다윗에게 용기가 되었고 담대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그 용기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담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용기가 되었고 담대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고 하지요. 무엇입니까? 믿음. 실제로 이 믿음은 사탄의 무기인 불알살과 특히 의심과 불안의 불할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막는 방패를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무슨 방패라고 칭하였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칭한 것입니다. 별이가 5살 때 이제 별을 데리고 놀이터로 놀러 갔어요. 갔더니만 아주 큰 정글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이가 정글집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리 와 있던 7살짜리 여자아이들이 정글집으로 올라가는 별이를 밀친 겁니다. 그래서 별이가 한 2개 정도 올라갔을 때 별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순간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야! 라고 이렇게 막 야!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 별이가 울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 앞에서 한번 크게 울더니만, 그리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자기를 미친 그 언니들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니들 앞에 두고 저한테 아빠 여기 있어! 그러더니만 언니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왜 밀었냐며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고요. 왜 밀었어? 이제 나 밀면 가만 안 둬!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치 아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혼내줘야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보면서 그치 아빠 했던 그 별이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 대한 그 한치의 의심조차 없는 별이의 확고한 믿음, 그 얼굴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치 아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4절 5절이지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서 4절 전반부부터 그러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업무를 보면 사탄의 음모와 전략들 또한 다윗의 대적들이 갖고 있던 모략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그러한 대적들의 모략과 사탄의 전략 음모들이 자기를 전혀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지팡이는 양에게 있어 나아갈 방향 지시 등이 되어주었고, 목동에 있는 그 막대기와 돌팔매줄은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러기에 양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 자신도 양을 위해 그랬기에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시제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에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혹 멀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지요. 신혼 초 참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혼은 딱 3개월인 것 같더라고요. 딱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너무나 다른 여인이 제 옆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애할 때 그 여자, 그 다음에 신혼생활을 같이 보낼 때 그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여인이 제 옆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와이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금술이 좋은 부부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심리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적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증이 되어서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런 궁금증이 서로에 대한 대화로 나타나고 그런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까 그들이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설렘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깊이 간직되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 당연한 걸 왜 말하냐는 듯이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직 설레이시지요. 설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그런 설렘이 없다면 얼마나 큰 괴리감이 되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 나의 신부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다. 그만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많이 보시고 설교 시간에 지금처럼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즐겨 하시고 그 아침에 묵상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읊조리며 그것이 내 삶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특징 중 하나가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고백만은 미래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내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믿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앞으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 나 역시 여호와의 그 집에 거할 것이다. 그날이 내게 예비되어 올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인해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서 전쟁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가 서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붙드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과 불안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함을 일어나는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이가 노릇했던 그치 아빠,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또한 내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나에게 달려와서 내 품에 안에서 그렇게 울고 나의 손을 끌고 그 앞에 갔던 별이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울고 있지?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 고백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